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역대상 15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야훼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개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예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두 번째다 이렇게 한 것은 첫 번째는 실패했던 거죠. 우사가 수레에 실려가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잡아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우사는 죽었고 법궤는 더 이상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다윗이 두려워한 나머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뒀습니다. 3개월 동안. 두려워서 가져오지 못한 거죠. 가만히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거 다 전멸할 것만 같았던 그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들려오는 소문에는 법궤를 모신 그 집안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넘쳐난다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윗이 두 번째로 우리 법궤를 다윗성으로 우리 모셔오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들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사무엘하 6장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죽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래서 야훼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와야 된다 해서 진행하는 그 과정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역대기상 15장은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간단 요약하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 제목에 정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공했잖아요. 첫 번째는 왜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던 거죠. 다윗부터 잘못됐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에 언약궤를 가져오겠다는 것, 기한 여아림에 있는 것, 거기 있는 걸 가져오겠다는 것을 마음은 먹었는데 어떻게 가져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순종을 못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되돌아가서 역대기상 1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의논합니다. 뭘 하는데?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법궤는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법궤는 누가 가져와야 되는 거죠? 레위인들이 가져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그 일입니다. 왜 그렇게만 해야 되나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왜 남자로 태어났고 왜 여자로 태어났고 이 시대에 태어났고 한국 사람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 절대 주권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를 창조하고 달도 만들고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정확히 다 표현이 되나요? 있는 것에 대한 연구일 뿐이지.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연구잖아요. 왜 그러냐? 그 왜를 물으면은 답이 없죠. 있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풀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합리적으로 창조하셨고 이루었잖아요. 그죠? 이 피조물 세계에 보면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합리적인 그 이성이 담겨 있잖아요. 아무리 과학자가 두뇌가 똑똑하고 합리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강할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 초월적인 것만 생각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합리성하고는 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들, 죽음이 두려워서 심리적으로 심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세상은 착각합니다. 철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너무 그냥 바보 같은 소리죠. 자기들의 이성이 병이 들어 있으니까 자기 이성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이성을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믿음으로 아는 건데 그걸 몰랐으면 딴소리를 하는 거지요.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을 통해 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 분배하신 거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 밝혀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왜 그랬습니까? 그런 무엇들 자꾸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내용, 성공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출발하나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1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죠? 누굴 부르죠?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 돌아온 거잖아요. 다윗이. 그죠? 이전에는 정치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의논하고 일을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망가뜨렸습니다. 우사가 죽고 나서 깜짝 놀란 거죠. 두 번째 모셔올 때는 오벳 에돔 집에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교회 자체에 화가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나아가면은 우리에게는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이 임하는 거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 집합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또 다윗은 무엇을 찾았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뜻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열심히 멋지게 열정을 가지고 인생 살았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일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에 유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중에 특별히 음악하는 학생들
와서 또 남학생들도 와서 공부를 하는데 오르간 반주자가 오르간 연주하는 연주자의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온 분이 있었어요. 졸업 연주 있다고 해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딱 갔어요. 딱 차 있죠. 그리고 위층에는 교수님이 앉아서 이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연주를 딱 마치니까 뭐 거기에 있는 청중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하고 막 난리 나서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그 연주자는 그렇게 함성을 지르며 환영하고 박수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일단 답례하고 나서 그의 눈은 어디로 갈까요? 2층에 있는 교수를 향하는 겁니다. 왜요? 교수님이 성과를 가지고 이러면은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너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가 판단을 해주는데 교수님이 통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졸업생한테는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자기 심사하는 그 선생님. 세상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중은 어디에 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심술장이신가요?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아니다고만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어디에 집중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뜻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 전할 때 뭐라고 하셨나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먼저 뭘 하라는 거죠? 먹고 살기 바쁘고 다음에 승진하기 바쁘고 돈 모으기 바쁘고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나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요 돈 모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사업도 해야 되고 지혜도 구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뜻의 문제라는 거죠.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도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 삶을 살았던 그가 왕이 되어서 법궤를 옮기는데 처음에는 그걸 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럽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 사독과 그러잖아요.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너희들이 할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일 제대로 감당하자. 그거거든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의 원칙, 원리 원칙을 마음판에 새기고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일할 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무엇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열심과 열정 내는 것은 자기를 오히려 피폐하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때 열정적으로 달려들어서 봉사와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 열심에 빠져버리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장난치거든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히려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인데 상황인데 일 때문에 아니면 예수 믿어서 교회 모였기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보세요. 취미나 생각이나 삶의 스타일이나 또 삶의 위치나 삶의 자리나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가치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니면은 같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다 상처받고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자기 열심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틈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죠. 원수가 되어 쓰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슈퍼마켓에서 마켓에서 만났는데요. 쳐다보더니 그냥 고기를 획 돌리고 그냥 갔어요.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것도. 이게 지금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지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말씀 위에 쓰셔야 됩니다. 뜻을 구해야 돼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온다고 열심을 내어서 달려들었는데 뜻대로 안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는 거지요. 늘 우리는 말씀에 쓰자. 내 인생도 말씀에 써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역대상 15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규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규례를 모르면 못하잖아요. 레위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저버리는 거죠. 다윗도 이것을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 성숙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에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또 손으로 쓰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에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어겼다는 거죠. 말씀을 어겼습니다. 뜻을 어긴 거죠. 왜 그게 어긴 걸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구전되어서 자손들에게 내려가잖아요. 어떤 말씀인가요? 민수기 4장 1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법궤 그 자체에 그런 막 능력이 있어서 만지면 죽나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죠. 십자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나요? 옛날에 왜 영화 보면 드라큘라 영화 나오잖아요. 드라큘라 나타나면은 뭘로 갖다 내밀죠? 십자가 칵 내밀면 드라큘라가 그 십자가 만지면 막 불 막 손 타요. 그래서 기겁을 하고 도망가죠. 그 잘못 만든 영화예요. 십자가에요 그런 불이 안 나옵니다. 만져보세요. 뜨거운가. 십자가에 불이 나오고 그럼 목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그렇죠? 뭐가 문제죠? 믿음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능력이 있는 거지, 십자가는 나무 조각 2개 붙여놓은 거, 수직과 수평 붙여놓은 그 자체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나오면 부적 같은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법궤를 옮겨오게 됐나요?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블레셋한테. 왜 빼앗겼죠? 법궤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 갖다 놓기만 하면 전쟁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말든. 잘못된 겁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잘 알고 있는데 잊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서 반복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뜻을 구하자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그 뜻을 어디서 찾지요? 말씀 안에서. 계속 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오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시간 많으시죠? 마음이 이렇게 막 우울해하면서 마음 뺏기지 마시고 말씀 위에 자꾸 쓰세요. 말씀 읽고 말씀 쓰고 하는데 집중하세요.
그런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깨달아요. 많이 배웁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합니다. 실행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말을 만들었어요. 무슨 말로 만들었는지 압니까? 실천적인 무신론자. 이론적인 것은 유신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머릿속에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손발은 안 믿어요. 삶의 실천을 안 하는 거지. 염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나요? 체험하시나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역대상 1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야훼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뭐 한 대로 하죠?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명령한 대로. 그럼 먼저는 뭐가 필요하죠? 명령이 필요하잖아요. 명령을 알아야 돼요. 명령이 뭔지 모르면은 명령대로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합당하면 믿고 합당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난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믿은 게 아니죠. 뭐죠? 자기 신념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채에 끼워가지고 갑니다. 어깨에 딱 얹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채에다 걸고 그 위에다가 어깨에다 딱 얹잖아요. 메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모세가 야훼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말씀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도 그랬지 않나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닷가는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잔뼈가 굵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예요. 세상에서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누가 그 갈릴리 호수를 잘 알까요? 베드로 다 알죠. 언제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 그러니까 밤새도 고기를 못 잡아 새벽에 그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 오셔서 말씀 전하고 야 깊은 데로 가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해서 무슨 고기가 잡힙니까? 토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이미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는 말은 벽이 깔려 있죠. 이해 안 되는데요. 도저히 나의 경험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삭제됐잖아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해 안 된다고 머뭇하지 마시고요. 약속의 말씀에 가슴을 붙들고 불방망이 치듯이 치고 뜨거워질 때 주신 말씀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는 거죠. 오면서 이 궤를 메고 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15장 27절 28절에 보세요. 완전 축제가 일어나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끝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야훼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축제로 변하지 않아요. 처음에 벗게 가져올 때는 죽음이죠. 우사의 죽음으로 초상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축제입니다. 감격하고 축제가 일어나는 거죠. 차이가 뭔가요? 똑같은 법궤를 가져오는데 말씀에 순종이냐 아니냐, 말씀에 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는 거죠. 우사의 죽음의 비극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난 결과는 축제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코로나19가 우리를 망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발목을 잡고 꼼짝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족쇄를 하나님 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15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야훼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야훼의 말씀을 따라. 역대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백성들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겠어요.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산단 말인가. 너무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때에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법궤 옮겨올 때 알지. 우사는 죽었어. 왜 그런 줄 아냐? 말씀대로 안 했어. 그런데 두 번째 다윗이 정신 차리고 법궤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된 줄 아느냐? 하나님 엄청난 은혜가 임했다. 축제로 베꼈다. 그게 뭐냐? 야훼가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순종한 결과다. 따라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달려나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어느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생의 참 행복을 맛보며 살게 도와주시며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나누는 멋진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